지난 한 2주간 발음하기도 힘들고 참 낯선 가나안 땅의 여러 지명들을 읽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분배받았던 유산의 땅들을 하나하나 아주 소상히 기록해 주고 있는 장면을 2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우리가 받은 또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토요일이 되면 제가 좀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좀 늦게 집에 보통 들어가는데, 어제는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오늘은 아빠가 여전히 늦게 오나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아빠 설교 준비하느라 잘 되면 조금 일찍 들어오실 거고 잘 안 풀리시면 좀 늦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 중에 하나가 하긴 내가 봐도 땅만 나눠주는데 설교할 게 뭐가 있냐고, 참 아빠 힘들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한나라 큐티를 똑같이 묵상을 하거든요. 학교에 매일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복상을 하는데, 복종이 있는 묵상을 하잖아요. 자기는 뭐 땅만 계속 땅 이름만 나오니까, 어떤 땅 이름은요 여호수아에서만 딱 나오고 성경에 그 어디에도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는 땅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불과 우리 땅과 비교하자면 강원도 땅만한 팔레스틴 땅에 뭐 그리 지명이 많은지, 그 지명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그 감정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12지파에게 분배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에게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뭐죠? 실로 회막문 앞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서편 땅을 나누는 이 과정은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보다도 더 민감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칫 이스라엘에게 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누가 더 공을 세웠는지 그것에 걸맞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적과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내부적인 땅 따먹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더 좋은 땅을 갖고자 하는 그 기대와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어느 지파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힘과 전략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무기에 달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 믿음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확인했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열매를 취하며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실로의 회막에 모여 그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논할 수 없는 것이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믿음으로 행한 결과였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모두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더라,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더라 반복되죠.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기업에 관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오늘과 같이 큰 지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우리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믿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내 깊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그냥 뭐라 말하기 좀 거시기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냥 상투적인 말의 고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 곧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큰 지파인데 지금 분배받은 땅은 콩알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과 함께 더 많은 몫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치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요셉 지파가 참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 7년여에 걸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들이 수행하면서 다른 어떤 지파 못지않게 그들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셉이라는 조상을 둔 복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조상을 잘 둔 덕이라고. 정말 요셉 자손이 후손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소생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했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고 모든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마침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사실은 죽임을 당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가나안 땅에 버젓이 살아가고 있던 야곱의 가족 70명은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 그 야곱의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시기 위해 구원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서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언약의 백성을 건져내신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묵상했던 본문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삭 한 명으로 시작된 그 언약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40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대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마침내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여러분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요셉에게는 마치 장자에게 하듯이 두 몫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사실은 육신으로 따지면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죠. 그 이어지는 차자 누구죠? 시므온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하여튼 둘째, 셋째도 세겜에서 세겜 족속을 다 그냥 할례를 시켜놓고 잔인하게 살해함으로 아버지의 근심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하고 쌍둥이를 출산하지 않나.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기업을 이어받은 유산으로 받은 지파가 13지파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의 자리에 앉히고요, 야곱이 그들에게 요셉에게 줄 축복을 두 몫을 장자의 몫으로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시몬과 레위네요. 아까 둘째, 셋째. 그 레위는 아예 기업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그러니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유산 더 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누구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너희들 아냐? 그렇게 생색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 요셉 지파 아니었으면 이미 다 끝장났어. 가나안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좋은 땅 주고 먹여주고 거기에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그 당신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겠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티내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취급받고 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관이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왜 이 한 분깃만 받느냐고 마치 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너무 잘나서 이스라엘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우리를 이 정도 치고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본전을 찾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실 인구를 합하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의 비례를 따라서 요단 서편에서 받은 기업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에 굉장히 큰 땅을 시므온 지파가, 그것도 반쪽, 시므온 반쪽이 유산으로 제비뽑기를 받은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 서편에서 받은 기업은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불충분한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참 이 찬양 그래서 좋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아니,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에 부딪혀오는 한계와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조상인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인사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던 그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고통의 세월 속에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후손들이 이어받은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유산을 지금 세속적인 가치와 특별히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함께 동거하는 그 가나안의 문명과 문화, 그 가치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덜 가졌다, 못 가졌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지파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두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복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진짜 뭔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이들은 그 복을 헤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자들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을 받고서도,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인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박수 쳐주고 싶지 않은 인간인데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40평 50평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10평입니까? 나는 왜 아직도 월세 전세로 맨날 이사 다녀야 합니까? 이것만이 복이라고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의 참된 경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고 나온 불평은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 땅 분배와 관련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 만족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땅 분배 문제로 여호수아에게 나온 경우가 요거 말고 앞서 3번 딱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뭐죠? 어떤 경우죠? 갈렙,
기억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의 딸, 그 아버지의 그 딸 악사, 그렇죠? 나에게도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슬로보앗도 어느 지파죠? 므낫세 지파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받은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땅을 달라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땅은 그냥 취하기 쉽고 누구나 봐도 가지고 싶고 넓고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85세의 노년의 갈렙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놀라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유산으로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PPT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욕심 때문에 그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힘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을 결국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힘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죠.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동거하자 그들은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백성이 반심이 되고 그 마음은 어느새 변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만몬 우상에 절하며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나안 땅의 풍요와 쾌락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앉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7번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400년의 사사시대가 애굽의 종살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또 다른 종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는 이 지역의 몇몇 목회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데요. 한 번은 몇 주 전에 그 모임을 가졌는데 사모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랫동안 머리를 못해서 파마를 하신 건지 커트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미용실을 가셨답니다. 근데 이 미용실의 원장님, 사장님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프라이드인, 그러면서 자신은 그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작지 않은 헌금을 다 준비해가지고 때마다 신방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2년이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예배를 아예 온라인으로도 드리지 않는,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깊은 신앙의 침체라고 할까요?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있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마 이분이 사모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고백을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식어져서 그렇게 교회 나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사모님, 장사는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장사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 모시고 또 신방받고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을 텐데, 이 자매에게는 장사 잘 되는 게 진짜 복일까요? 시험일까요? 아니, 애초부터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들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었다면 헌금을 드려 목사님 신방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회복되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그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었다면, 그래서 손님이 늘었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자신의 돈을 믿고 자신의 지극정성을 믿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유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더 가지기 위해서 나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바알 풍요의 우상을 내어쫓지 않고 그것과 동거하며 동화되며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요셉 자손으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같은 지파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차라리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라고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의 처방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너희들이 수고하여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해 꾸짖고 사실은 호통을 쳐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줍니다. 아니, 난 몰라, 이미 배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비를 뽑고 얻은 땅이 여러분 비좁을 만큼 인구가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비를 뽑고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은 때와 요셉 자손이,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은 사실 지도를 보면 그들이 받은 유산의 땅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자신의 동족이 그 가운데 한 가문의 후손, 그게 형제들이었을 텐데 찾아와서 요구할 때 냉정하게 무시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 자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그들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간하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스스로 개척하라,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기 동사기 때문에 스스로 개간하라. 여기 이 개간하라는 히브리 말은 바라라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를 자르고 길을 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명령과도 같이 그들에게 놀라운 지금 약속을 선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인 땅이 필요하면 땀 흘려서 스스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자격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닌 은혜고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부유한 삶, 그 생명의 삶은 믿음의 순종으로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었지만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일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으니 유산을 더 달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의 답은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 개척하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하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아니라 믿음으로 개척해야 할 땅이라고, 그것이 약속의 소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니라 오늘도 싸워서 승리해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손은요,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크다는 숫자로만 이해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큰 지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면서 큰 민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온 땅의 열방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의 전생애를 거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바뀌고, 나를 통해 직장이 새롭게 되고, 나를 통해 민족이 바뀌고, 나를 통해 열방이 바뀌는 그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것이 내 비전이기 이전에 사실은 주님의 비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할당 받기를 꿈꾸지 말고 개척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부산에 있는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아주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교사 임명장을 이렇게 수여한답니다. 저희가 교사 목자들 우리 임명식을 할 때 우리 임명장 수여하듯이 이 교회도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이렇게 수여를 하는데,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사로 직분을 받고 임명을 받았으면 내가 가르칠 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없는데 임명장을 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교사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뭘 하냐면 개척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교문 앞에 가서 그 교사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냐면, 이것도 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경쟁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문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임명받았으니 나에게 맡겨주신 내 기업, 내 유산을 내가 취하여 얻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그 임명을 그렇게 교사로 아예 임명하면서 받는다고. 그러면서 임명장을 부여잡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들이, 새가족들이 들어오죠. 목장이 이렇게 분가를 해야 되는데, 예비 목자 세우는 게 너무 우리 목자님들에게 부담이 되시기도 하고 어려움인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가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양육하고 목장에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한 믿음의 가족으로 권석으로 이제 목장이 분가될 때는 예비 목자가 그 목장을 맡고 기존의 목자가 분가해서 나가는 겁니다. 개척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목장의 분가가 정말 이 믿음의 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며 그 영혼이 목장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래서 참 진정한 부흥의 그런 역사가 우리 목장 가운데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가합니다. 믿음으로 분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때가 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분가하십시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어려워져서 지금 목자님들이 오히려 분가가 아니라 목사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보고를 제가 진짜 많이 받는데요. 아니,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도전을 다시 주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취하라고. 아직도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용인의 100만 인구입니다. 여전히 80만은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영혼이라고, 그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땅을 취하라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샘물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도전에 요셉 자손의 대답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항상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철병거가 없어서 그들이 패했습니까? 아니면 철병거를 무너뜨릴 만큼의 무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적은 과대평가하고 이미 자신들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철병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힘을 믿지 않고 그 문제의 크기만 보고 있으면 철병거는 항상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장애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철병거, 출애굽기에 보니까 600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600대를 홍해에 수장하셨던 역사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요셉 지파 후손이 그걸 직접 경험한 사건도 아니고 내가 누린 은혜도 아니니까 기억도 없고 오래전 얘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똑같은 표현이 납니다. 철병거를 그들이 다 취하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불태워버리라고 하셔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철병거 앞에 어떤 수식이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철병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만큼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불신앙은 기억 상실증으로 찾아옵니다. 욕심은 있지만 전쟁을 치를 용기도 없고 대가를 지불할 헌신도 희생도 없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18절에 다시 도전합니다. 산간지방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산간지방이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너희들 진짜 한 대 맞고 갈래? 아니면 그냥 갈래? 그럴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들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 무기력해진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의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의 관점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관점은 그 산악지대를 보고 개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장애물로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가능성을, 믿음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고 만족을 잊어버린 핑계가 많은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식구 가운데,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일을 시키려니 내가 답답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격려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내가 오늘도 찾아가서 격려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누구이기 이전에 그건 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16장, 17장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큰 무리를 주셨지만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일깨우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들을 여호수아는 격려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선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I can do, you can do.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요셉 자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믿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헛된 자부심과 끊임없이 자신들을 대접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책임을 맡기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남다른 재물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만큼 책임과 섬김의 기회를 받은 것이고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 철병거 타령을 하면서 핑계만 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받은 땅 가운데서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쓸데없는 상상인데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 유산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요셉 자손이 지금 어디를 줘요? 산간지방, 그것도 다 파괴돼서 다시 중건해야 되는 성읍 딥낫세라. 이 성읍은요, 여호수아가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딱 한 번 더 언급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읍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도 한번 골탕 먹어봐. 우리가 그때 당신 찾아가서 이거 요구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땠는지 당신도 한번 느껴봐, 이러고 유산을 준 건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가 요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치른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 장관으로 나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싸움을 경험한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붙들었던 그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를 끝낸 후에 마지막으로 얻는 땅이 산간지방
딥나사라 성읍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수고한 대가로서 따진다면 정말 형편없는 유산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누릴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번듯한 성읍도 아니고 다시 세워야만 하고 이름 없는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달라고 한들 누가 그 요구를 반대하고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적 전쟁의 공로를 따진다면 그에게 무엇을 준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사심없이 주어진 분복을 누렸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 머리가 되어 먼저 대접받고 섬김받고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먼저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성공시켜주는 종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을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두 제자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거든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남은 제자들이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분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이거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가로채기 해가지고 먼저 요구하니 이거를 가만둘 수도 없고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너희가 과연 갈 수 있느냐고 묻지만 간다고 대답하지만 그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후에 그만한 보상과 본전을 이 땅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듭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 공동체가, 이 목장 식구들이 나를 이런 취급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나의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그 수고의 면류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직접 씌우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의 고비를 넘기고 탐욕의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전부를 받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는 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길을 만드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을 사랑과 수고와 섬김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자신과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무기가 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니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두신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